오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가겠어요. 마가복음 3장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3장 1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도 쓰고 여러분 요한 1, 2, 3서 쓰고 이렇게 쓴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그 요한 신학으로 전학이라고 할 만큼 아주 대가죠. 그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딱 많은 이름을 져주실 때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거든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는 이름을 져줬고 이 티브리 헬라어는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에 많은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라는 이름을 져서 줬어요. 오늘은 우레의 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우레의 아들이 뭐냐? 우레가 뭡니까? 여러분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 저거 보고 우레라고 그래요. 천둥 번개를 우레라고 해요. 무섭고 떨리죠. 천둥 번개를 치고 막 펑펑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들리고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잘못 걸리면은 벼락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게 우레예요, 우레. 비가 올 때 그 번개가 치는 것을 또 소리가 나는 것을 우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주일날도 오늘도 새벽 예배부터 또 주일학교 예배 또 지금 또 이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은 대부분에 다 마찬가지. 선생들은 또 누구 뭐예요? 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줘요. 그런데 우리 이 성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 받을 때에 우레와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참으로 우레와 같이 받아들여서 저 말씀이 나에게 막 심정에 내 심령을 쿵닥쿵닥 찌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웃으면서 내가 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평년작이에요. 그냥 평년작 우레와 같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참으로 이 사랑 나중에 요한을 보세요. 그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우레와 같은 막 번개와 같은 그런 성격의 소지자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하늘 불이 내려오고 해서 저들 다 죽여버리게 할까요? 할 정도로 아주 성격도 급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일 때에 번개치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참으로 그런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거짓없어요. 거짓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서 교훈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거 내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거 안 하면 어때요? 교훈 받았는데 교훈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레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주셔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13절에 22절까지 말씀인데 전혀 그 말씀은 관계없는데도 하나님 우레의 말씀 이 말씀을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레로 받아들여야 돼요.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거 건성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해차리나 하고 앉아 있고 옆 사람하고 대화나 하고 카톡이나 보내고 있고 졸기나 하고 앉아 있고 세상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그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나는 좋아요. 여러분 많이 앉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게 할 게 뭐예요? 물론 목사님 좋아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줘야 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생명이 돼야 돼. 생명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많은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다고 봐야 돼. 내가 6번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데 생명이 되게 하지 않냐고 건성으로 그냥 듣다가 간다면 참으로 내가 보면 알아요. 참으로 네가 계속적으로 듣는 것 같은데 너는 교훈으로 듣고 지식으로 받고 있구나. 그걸 내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계명으로 받아들인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교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인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 울분이 우러나고 통곡하게 되고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레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지식만 따블랭이만 알고 있다가 소용없어요. 지식은 우리가 천국 갈 때 다 육체와 함께 없어져고 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이 있는 것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가당치 하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어떻게 독자 100세의 난 아들을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잡아서 소나 양이나 잡듯이 잡아서 피 빼고 똥 빼고 설집만 빼서 그걸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라는 건데 이게 말이나 내가 잘못 들었어. 내가 노망난 거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마귀가 준 말씀이요. 마귀가 준 얘기요. 이렇게 하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또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면은 분명히 사라가 그럴 거예요. 당신 노망났냐고. 100세에 준 아들을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걔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죽임을 어떻게 하겠냐고. 아마 분명히 부인에게 얘기했으면 사라가 붙잡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분명히 듣고 우레소리로 들은 거예요. 번개소리로 들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한테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저기만 데리고 가서 종만 데리고 가서 불렀고 가지고 가고 애만 데리고 가서 실질적으로 모리아 산에 가서 3일 길이에요. 3일 길.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바로 지금 드린다면 생각이 길지 않은데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도 마음 흐트러지지 않냐고 어떤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냥 잡아서 묶어놓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저거 가짜로 내가 내리치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몰라요?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내리치니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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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내가 받았다고 그 수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갖다가 사용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우레같이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 아니 중요한 말씀을 내가 얼마 많이 전하지도 못하는데 중요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건성으로 알아듣고 생함이 없이 그냥 앉았다 가는구나. 저러다 과연 저렇게 해서 저 믿음 가지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믿음 가지고 조금 핍박이 오고 어려웠고 인본주의 선언 시장으로 딱 접어들으면 과연 저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나서 하나님께서 아마 내 마음을 아셨는지 나도 전혀 우레라는 소리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레소리같이 들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신이에요. 신이 이름이 있는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무슨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 기독교를 장악을 해요. 지배를 합니다. 이 종교를 모든 종교를 문화관광부 장관이 종교를 통제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종교라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의 삶을 더듬어 가면서 그 사람을 앙망하고 그 사람을 더듬어 가면서 그의 삶을 내가 내 삶으로 여겨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석가가 살았던 그 일생을 내가 살아서 나도 부처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게 나도 참으로 무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나도 돼야 되겠다. 부처의 삶을 내가 더듬어 가야 되겠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맹자, 공자의 삶을 내가 더듬어 가야겠다. 유교입니다. 또 마호메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내가 더듬어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을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뭐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옆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여기 우리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여기 그분도 나이 많으신 분도 왔다 갔어요. 그분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요. 내가 믿죠. 조은기 목사님 와서 설교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는 목사님도 설교를 틀어줘서 봅니다. 저기 장경도 목사님도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종교로 똑같으죠. 또 스님들도 와서 얘기하고 갑니다. 다 똑같으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종교라고 그랬더니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를 섬기나 공자를 섬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사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이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사람인 줄 안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어로 가드라고 그래요. 신이요. 신을 섬기는 그런 단체는 있지를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신을 섬기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여러분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대문자로 가드라게 God 대문자로 God 가드라고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할 때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것은 하느님이요. 하느님은 그건 범신론이라고 해서 소문자로 god는 god인데, 영어로 god는 god인데, 그 소문자신, 잡신, 범신, 모든 신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그것이 이제 하느님입니다. 조용필인가 누가 어디 큰 행사에 가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조용필이가 이제 아마 교회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했더니 벌떼같이 덤비는 거야 막. 애국가 가사도 모른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소리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말죠.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해 주 무슨 잡신 어떤 신인가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신이 도와줬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책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 전부 다 하느님으로 써 있어요. 하느님으로 쓴 거하고 하나님이라고 쓴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이라는 것은 그것은 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런 영적 존재, 이게 하느님이야. 이게 신이 이런 잡신 god를 말하는 거예요.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딱 여러분 핸드폰 넣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유일신봉을 유일하신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섬겨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종교들하고는 근본이 다르죠. 그들은 사람을 섬기든지 아니면 범신론,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신, 그런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이름이 있는 신, 조물주신, 만물을 창조하신 신, 우리를 구원하신 신, 근본이 다르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죽으면 다 신이에요. 사람도 죽으면 다 신이 돼. 육체가 끝나면 속에다 신을 넣어놔서 그게 영이야. 그걸 넣어놨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을 신이라고 할 때는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리고 저 귀신 또는 저기 무당 이렇게 이런 데는 신이라고 할 때는 거기는 일반 신 그런 걸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손에 신을 넣어놨어요. 영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신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신을 불어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은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그 사람을 귀신이라고 그래. 그러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영원한 삶을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잘 맞추면 저거 귀신같이 하네? 그게 맞는 소리.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잡신이 들어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육체만 있는 줄 알거든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너 육체만 위해 살지 마. 네 속에 영이 들어있어. 영혼이 신이 들어있어. 그 신이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신이 예수 믿은 신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신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이 있어요. 신이면서도 이름이 있은 신이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표야, 표호. 그러니까 백범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라고 하면 좋은가? 백범이라는 유명한 그 선생이 있잖아요. 유명한 백범이라는 그 선생의 이름이 백범 이름이 뭐지? 잊어버렸네. 예? 김구라는 이름이 본 이름인데 호가 백범이요. 그래 보통 백범 선생 막 이렇게 막 부를 때는 백범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본 이름은 김구라고. 그래서 호를 사용해요. 호는 왜 썼냐?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고 호를 쓰라고 호를 보통 이렇게 줘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호요. 그것은 본 이름이 오기 전까지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고, 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딱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한 구절도 안 나와. 단어 하나도 신약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 왜? 그건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오셨기 때문에 그 호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도 대부분의 찬송이 예수를 찬양한다고 나와 있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나온 이름이 2장이가 3장이 있는데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그것도 예수라는 이름인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그게 여호와다. 여호와는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쓸 때 종이 임금을 부를 때 부르던 그 임금으로만 사용한 것이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여 불러야 돼요. 예수여. 예수라는 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 소리거든요. 예수만 자꾸 부르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요. 지금 우리 집에 물질이 문제가 생겼어. 예수여 그러면 육체적인 걸 구원 다 해달라 그 소리예요. 내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예수여. 예수에 불러도 주님이 아시고 네가 육체를 고쳐달라 하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애기가 아프면은 엄마 안 불러도 울기만 하면 엄마가 쫓아가잖아. 네가 똥 쌌구나. 네가 아프구나.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네가 부르기 전에 네가 있어야 할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물으라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의미 없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기도 안 해요. 왜? 문화범이 발달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고 제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그러나 무슨 문제 생기면 그때서 다급하게 담배 들고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 예수요, 예수요. 자꾸 불러야 돼.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또 부르고 계속 부르고 1시간만 예수 불러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안 불러서 그래요. 부르지를 안 해. 처음 온 사람 예수님 이렇게 부르라 해도 못 불러.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못 불러요. 왜? 아버지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씨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은 씨앗이 있잖아요. 그 배추신가 그거 콩은 조금 그래도 커. 근데 사과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사과가 열리고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씨는 사과씨가 참으로 그 벼 하나만 해요. 시큼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사과의 일생이 담겨 있어. 아, 이 사과가 당도가 얼마나고 크기는 얼마나고 나무 크기는 얼마나고 잎사귀는 어떻고 이 모든 사과의 일생이 다 그 조그마한 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야. 참으로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건 고작 사람을 보세요. 사람도 남자의 정충 하나가 얼마나 작은 거요. 여러분 정충이 얼마나 작은 거니 현명으로 봐도 안 보여.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거기 색깔을 집어넣어. 색깔을 집어넣어서 구별을 해.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러나 왜 우리의 정충이나 이런 것을 염색체라고 하냐? 하도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그래. 하도 안 보이니까 색깔을 집어넣어서 염색을 해놔가지고 그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염색체예요. 그게 정충이에요. 근데 그 눈으로도 안 보이는 그 조그마한 좁쌀만두보다 더 적은 하도 안 보여서 색깔로 해야만이 볼 수 있는 그 정충 안에 인생의 일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응? 네가 어렸을 때 똑같이 커지는데 커가면서부터 누구 닮아가? 아버지 닮아가면서 성격도 아버지 닮아가고 생각도 다 제 아버지 엄마 닮아간단 말이죠. 이게 그 정충 속에 뭐 씨앗까지 갈 것도 없어. 그 속에 사람의 일생이 다 담겨 있어서 지금은 이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이쁘지만 당신들이 늙으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까지도 싹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커다가 죽을 때 되면은 엄마 닮아가고 아빠 닮아가고 다 그렇게 타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일생이 담겨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름 안에.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명예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일생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다 담겨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아니 여러분 요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아닙니까? 전에는 누구 대통령이 있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봉건주의가 아니고 왕정 제자가 아니니까 대통령제를 삼지만 그래도 대통령 하면은 죽은다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사로 딱 내보내버려요. 재판을 다 해서 사형 해버렸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죽이거든 지금. 그런 사람을 갖다가 특사로 해서 내보내 자유를 딱 줘버려. 죽어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에 있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이름 직분과 그 이름을 이재명 대통령이 줍니까? 누구한테? 나보고 나한테 내 이름 가지고 너 사용해 줘요? 안 줘요. 사용하면 어떻게 해? 명예훼손으로 바로 잡아넣어버려요. 명예훼손. 이름에는 명예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자녀한테 돈을 뭐 상장을 주고 상품을 줘도 자녀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으로 주면 받는 것만 지가 손녀딸이 손녀가 받지. 이름은 누구 이름이요? 할아버지 아버지 좋은 일 하시고 돌아가신 그분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분 통일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명예가 있다 그 소리. 그 명예를 우리에게 다 줬다니까. 전체의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다 줘. 임마누엘 아들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번역하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런 거거든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영원토록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사용해라.
이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 명예를 네가 사용해, 내 능력을 네가 사용해. 아니 보십봐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 올라가는 시간이 됐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이 됐어요. 오늘도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항상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항상 동냥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항상 한 푼 주시오 하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그날은 또 기도하러 가는데 한 푼 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때는 은이 더 비쌌다는 거예요, 금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 이름의 속에는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름을 줄 테니까 또 일어나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돌아다녔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저게 하루 이틀 다니고 날마다 거기 와서 동냥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그걸 벌떡 일으키고 나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람들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예수 믿는 사람 생긴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아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서서 복잡하게 안 해. 저 서울에 가서 빌딩 높은 거 하나 딱 세워둬서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이상이 있고 다 오라고 이래가지고 돈 고쳐주고 돈 받으면은 그 빌딩 살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거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돈 먹고 살려고 거기 앉아서 있으면 하나님 역사해 줍니까? 안 해줘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병도 고칠 때도 손 얹으면 나가버려요. 병마가 고침받습니다. 이런 뭐예요? 내가 무슨 뭐 의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나는 무엇을 사용했냐?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 나보고 사용하라겠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용하리라. 주님이 그랬으니까 미련하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 대가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사용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신유의 역사고, 이게 축구의 역사고, 이 모든 것이 다 이적과 표적의 역사지,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로지 예수 이름만을 사용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뿐이지 그가 똑똑해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려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내가 아까도 저들 찬양할 때 은혜를 받으면서 저들이 저 찬양하면서 막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굳건한 만석이시니 막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뛰어나갔으면 좋겠다. 괜시리 입만 뻗덕거리지 말고 내 소원이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찬양한다면 막 벌벌 떨을 거려, 난리가 날 거려. 그런데 그게 그냥 이 찬송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1시간 찬송해봐요. 벌떡벌떡 뛰지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잠깐 30분 하는 20분 하는 거에 금방 끝나지만 우리 오후 시간에 같은 때는 은혜만 있다면 성령의 역사만 한다면 1시간이 2시간이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누구야? 그 목사님 누구야? 예수교회 누구지? 예수교회 누구예요? 그 목사님은 아니 오후 예배 딱 드리는데 6시간 드려요. 6시간 드리는데 누구죠? 이초성 목사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들이 꽉 몇천 명 앉아 장로들 앞에 다 나이 먹은 장로들 오후 예배 드리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6시간을 찬양만 해. 말씀도 안 전해. 찬양만 하는 목사님 직접 다 찬양하니까 앞에는 장로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도 안 전해. 계속 찬양만 6시간을 해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그렇게 해야 돼. 잘하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정신 팔려버리면 다른 것이 안 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 잘하는 사람 여기다 세우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을 저긴 더 잘하는데 반주기는 더 잘하는데 그건 얼마나 잘 맞춰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서울대학교나 연구대 음악과 나온 사람이 세워놓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세워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하는 사람 세우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도 잘한다고 잘하려고 살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께 그 가사에만 그냥 쭉 집중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근본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이름 신뢰를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도 딱 하나님을 하려고 딱 나서서 귀신 쫓으면 나는 자신을 왜 내가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돼. 그런데 마귀라는 이 사단이라는 마귀가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것이 사단이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할 때 사단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쫓겨났을 때를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마귀를 세상 임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그걸 옛뱀이라고 그러고 옛뱀을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 교만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비포와 수금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14장.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가야 돼. 마귀가 어디에 적혀 있는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자, 12절부터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금 높은 자와 피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구름 위에 올라. 이 구름이라는 것은 저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 위에서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피기겠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피기겠다. 이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음부, 이 세상이 음부입니다. 음부 최고 밑바닥에 빠치었다. 그 소리예요. 그가
또 거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여기 무별이라는 것도 모든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무별이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교만을 떨은 자가 이 마귀, 당초에는 아주 누시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였어요. 자, 에스겔서 28장 한번 더 보봅니다. 마귀를 얘기할 때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을 반드시 여러분은 알아가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자, 28장은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얘기해 줬어요. 13절부터 우리 보겠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랬어요. 그래 처음에 지을 때는 완전하게 지었는데 이가 교만해서 참으로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가 도취돼서 하나님을 넘봤다. 이게 마귀가 된 근본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같이 나도 되겠다. 그렇게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겠다. 한번 일어나서 손 들어봐. 나 하나님같이 나도 똑똑해지고 지혜롭고 나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없는데 여러분 행위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다 보태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명예를 훼손해요. 그게 누구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지가 똑똑하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마귀가 그랬거든요. 사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불의입니다. 불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건성이에요. 이건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가장 큰 죄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게 큰 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줘야 되니까. 이 마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하게 하면 마귀가 시킨다는 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 그 죄종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야 돼. 지금 들려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는가. 오늘도 여기 앉아있지만 기도 똑바로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앉아있지만 과연 기도 똑바로 10분 5분이라 한 사람이 있어요? 건성으로 앉아서 눈만 뜨겠다고 왔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똑바로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이제는 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게으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절은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예요. 하나님이 연합이 됐다는 얘기,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 우리 아침에 베드로전서 3장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된 자예요. 어떻게 연합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쏙 들어가서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반드시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천국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그에게 기억시켜야 돼. 반드시 예수 이름을 그에게 예수 이름만 기억시키면 돼. 왜?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반드시요. 말 하나만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건 당신 생각이요. 그냥 하라고. 그냥 하면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당시는 딴소리 했어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주고 나갔는데 그 마음에 울렁거림이 있고 그런가 이런 마음에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을 잡고 예수를 증거해 줘야 돼요. 예수 계속 예수만 믿으라고. 구원서로 살 필요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라고.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예수만 믿으라고 자꾸 하면은 그 예수 이름 속에 다 그 씨가 들어가 있거든. 그게 예수 전체 이름 속에 하나님 씨가 다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씨요 그게. 예수 이름은 이름이 씨요 씨 열매. 그래 그 안에 씨에 딱 들어가면은 발화가 되게 됐는데 그 마음에 따라서 옥토가 된 사람 바로 열매 열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100% 여러분 활용하셔야 돼. 여기 앉아서 아직도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모르고 앉아있다면 그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속에는 종교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음을 여러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나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처자가 있었는데 날 안 믿어 예수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전화 걸어봤더니 익산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 걸어봤더니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 데리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죽게 됐어요. 뭐 병이 걸려 죽게 됐는데 내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죽을 때도 항상 그 정신이 멀쩡하다고 그러죠. 죽을 때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 와서 막 뭐라 하고 동생들이 언니들과 얘기하는데도 컴덕도 않고 있더만은 내가 가서 처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걱정하지 마 예수만 의지해. 그랬더니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그 사람이 저 천국 갔다 생각했는데 그 순복의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믿은 지 불과 얼마 안 되지? 응? 1년도 안 됐는데 그 왔다 갔다만 하고 그랬는데 천국 애들한테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번도. 아니 우리 홍정일 집사님이 지난번에 우연찮게 얘기를 그래. 나는 아버지 한 번도 안 나타났다고. 아버지 만나려고 해도 한 번도 못 만났다며. 꿈에도.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 되는데도 한 번도 아버지가 꿈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안 나타나는 것은요. 이 운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영이 없다는 게 있어요.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 갔냐? 낙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는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 있는 분을 갖다가 지금 몇 자리 만들고 왜 그런 소리 할 게 뭐 있어? 이 세상에는 뼈다 그만 있지 영은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구천에 이 음부에 있지를 않다니까. 꿈에 나타나지를 않아. 만나고 싶고 한번 어떤 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고생하면 살았으니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런데도 그런 생각 막 하고 자도 안 나타나.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이 영은 우리 속에 들랑거리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여기 없는 것은 안 나타나. 이게 참으로 신비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저 김웅용 권사님 시어머니지? 시어머니도 아니 남편은 어머니 몇 자리 갖다 놓고 거기 가서 뭐 하고 막 그래. 귀신 쫓아보니까 없어. 시어머니는 없어. 천국 갔어. 거기서 잠깐 다녔대요. 천국 갔어요. 그런데 자녀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한테 절하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한테. 절하고 오면 거기는 영이 없다니까. 원래는 절할 때 뭐요? 귀신 아버지 어머니 혼백이고 와 계시니까 절하고 먹을 거 갖다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 있지도 않고 다른 곳이 와 있는데 다른 거한테 절하는 거, 다른 영한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참으로 믿는 멍청구려. 왜 다른 영한테 가서 절하고 돈 갖다 푼수 다 떨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천국가. 그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걸 알아야 돼. 진짜 거룩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상기시켜서 천국 가게 해야 돼. 그분이 천국 갔다면은 어떻든 잘못 예수 믿었으면 어떻든 천국은 갔지만 완전한 천국은 갔지만 그러나 지옥은 안 가거든요. 천국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계급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한 대로 육책 한 대로 내가 한 대로 거기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다녔다고 하면은 예수만 믿었다면 그들은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안다면은 상급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 그 이름을 찬양하고 교만하지 않냐고 마귀같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